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의 소원이었죠. 당시는 성경에도 보면 자식이 많으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 같다고, 그 자식이 큰 재산이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되었던 때에,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몇 년 후에 또다시 나타나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네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또 한 번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라. 네가 별들을 다 셀 수 있냐? 저렇게 많은 후손을 내가 너한테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믿었습니다. 또다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사레가 기다리다 못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여종의 몸에서 자식을 얻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흔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하고 사레의 방법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나온 자식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년,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과 6절에 보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맨 처음에 약속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네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열국의 아비, 많은 민족들이, 많은 나라들이, 열왕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얻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아브라함은 말하자면 기가 막혀서 웃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열국도 원하지 않고 열왕도 원하지 않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은 아니지만 나의 유일한 혈육인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잘 봐주십시오. 그것이 솔직한 아브라함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1년 후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주시고 이제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하나님은 주시면서 이제 정말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카운트다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요한 선포를 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성경에 4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엘샤다이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했냐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볼 때 도저히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자기 부인을 볼 때에도 도저히 자식을 상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점까지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만이 성취될 수 있는 그 약속의 성취를 이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1절의 주어를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커버넌트 갓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많은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약속을 아브라함에 하셨는데, 근데 나 여호와는 엘샤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한테 약속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약속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네 몸이 자식을 생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자연의 이치로 이것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나는 초자연적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엘샤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웃었던 것은 자신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절망했을 때, 내 힘으로 불가능할 때에, 나의 한계가 드러났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가능과 절망과 한계상에 부딪혔을 때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몸이 사는 것을, 나의 몸이 사는 것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으로 도저히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시고 창을 옆구리로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오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누이고 큰 돌로 맞고 봉인을 하고 로마 병정들이 지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부활하시리라고는 제자들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만일 네가 입으로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몸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방불하였다. 죽은 자와 거의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은 자와 방불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그런 많은 후손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그 시점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과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얼굴을 가리우고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회개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회개하지 못한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면 내 앞에서라는 말이 있죠.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고 칼빈의 좌우명이 코람데오였지 않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평생의 좌우명을 하나님 앞에서라고 삼았다는 것입니다. 17장 1절에서 나온 표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죄를 짓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는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받을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는가?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은밀한 곳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말과 행동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온전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살면은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살에 새긴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표징은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될 것이다. 마치 목장에서 말을 사오면 목장 소속의 그 표를 새기는 것처럼, 그 살에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가 할례였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대치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도들도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게 중요하죠.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가서 설교를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예수님의 명에 따라서 세례를 줬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라고 하는 할례의 의미는 이제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치심을 세례로 표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세례를 바울이 정의하면서 할례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구약에서도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내적인 정결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가죽을 베라. 예레미야 9장 26절에도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처럼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은 엘샤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네가 두 가지를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엘샤다이라고 계시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안에 사레는 더 이상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인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한 집안의 존경받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네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레도 아브라함의 공주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네 몸에서 아들이 나오고 그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네가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이름이 바뀐 예들이 있습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의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밤새 매달려 기도한 후에 하나님으로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시골 어부에 불과했던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지극히 큰 자라는 이름의 뜻이었던 사울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아주 큰 자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지극히 작은 자라는 그러한 뜻의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레는 사라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했죠. 내 자식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로서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조상,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을 다 합쳐서 모든 열왕의 왕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나의 자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아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열국의 아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들도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나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구로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열국의 아비의, 열국의 어미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집안의 아버지, 한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이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수종드는 그러한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앞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천국이 다가왔으니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움은 임하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 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의 장기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계속 훈련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 전능하심을 체험하기 이전에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기 전에 자기 몸이 정말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취가 지연될 때에는 그 이유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시간에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지원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인내를 가르치시고 성숙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얄팍한 수단과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지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을 때까지 지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40년 장기 계획을 가지고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장기 계획을 가지고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조급함 속에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한계 속에서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담으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세상의 더러운 욕심들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